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화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에 너무 귀한 찬양을 같이 들었는데요.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우리 천국에 대한 설교 마지막 세 번째 시리즈 맺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의 특송으로 우리 전사님 불러주셨는데 그 찬양이 너무 우리 마음을 적시는 찬양이라서 같이 부르고 오늘 말씀 같이 전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정말 보고픈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보고픈 저 천국 가서 빨리 다시 만나고 싶은 얼굴들이 있고 다시 보고 싶은 그리운 이름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다시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를 맞으시니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있네. 주님 이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천국이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천국이 정말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나라, 다시 눈물이 없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울에 우리 강남에서 사역할 때 제가 교육국 담당 목사 했었을 때였습니다. 청소년부 담당을 주로 설교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종합 운동장 바로 옆에 정신여중고 학생들이 저희 교회 중고등부에 많이 왔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한 번은 저한테 와서 이런저런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중고등부에 다니는 아이들 가운데 제가 조금 과장이 아니라면 진짜 한 10명쯤에 한 명씩은 부모님이 이혼하신 가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깨어진 가정들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청소년 아이들한테 부모님이 이혼한다는 것은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늘이. 이게 정말 깨지고 아프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그 갈등 가운데 있는 이 여자아이가 너무 힘들었는가 봅니다. 저한테 오더니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이 질문인데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사님, 과거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는 줄 알겠어요. 그리고 미래에 죽어서 천국에 가는 줄도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내 삶이 지옥이에요. 제가 머리가 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참 고민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내가 지난날의 과거의 죄는 용서받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았다는 것은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저 영원한 천국에 내가 가는 걸 알겠습니다. 지금 삶이 힘듭니다. 지금 삶이 목사님, 지금이 너무 힘듭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천국을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굉장히 좀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저 언젠가 갈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행 티켓은 내가 소유했으니까, 구원 열차의 티켓은 내가 갖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는 이 고통과 아픔을 버티면서 사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며 했던 첫 번째 메시지가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나중에 죽어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 땅 가운데에 임하셨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천국이 이미 너희 곁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천국이 언젠가 완성될 나라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야만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완전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만 천국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성경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하나님 나라가 너희 눈앞에 바로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단순히 종교적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선포되는 현장입니다. 나중에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 나중에 죽어서만 경험하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둠이 다스리는 이 땅 가운데 빛이 임하였느니라. 빛의 나라가 침투하기 시작하였느니라. 죄로 가득했던 이 땅 가운데 의의 나라가 선언이 되었느니라. 죽음의 그림자의 한복판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느니라. 나 예수가 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기 시작하였느니라. 영어 표현은 우리가 penetrate i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꿰뚫고 관통하여 들어가다. 우리의 인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죄의 저주 가운데 신음하고 우리 가운데 죽어서만 경험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셨을 때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저 천국의 생명과 능력이 penetrate in 한다는 것이, penetrate in, 꿰뚫고 들어가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안에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때 영어 표현으로는 Kingdom of God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킹덤이죠. 킹덤. 하나님의 왕국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라라고 할 때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땅, 백성, 그 다음에 법. 근데 우리가 왕국이다 할 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차대한 핵심은 왕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왕이 누구신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때가 찼고 나 아들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없는 나라는 무너집니다. 왕이 없는 나라는 혼란스럽습니다. 왕이 없는 나라는 각기 제갈 길로 가며 자기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전능한 하나님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왕이 임하였으니 나 왕이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없이는 설명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 없이 갈 수도 없고 예수님 없이 경험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종교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내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중학교 3학년 정신여중 그 학생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머리를 뒤통수로 팍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잡듯이 성경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인가.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 천국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황금길이 있어서도 아니고 진주문이 있어서도 아니고 12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금은 보화가 그득해서도 아니고 생명나무가 있어서도 아니고 천국인 이유는 우리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면서 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다.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을 영접했었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에서 바리새인들은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정치적 혁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민족적 승리를 통해서 임할 줄 알았습니다. 로마의 압제와 박해 가운데서 그들을 해방할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느니라. 성도님,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가 그냥 우리 마음의 어떤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바리새인들의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이 다스리는 실제가 그곳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전능한 왕이 당신의 눈앞에 있는 분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도 만질 수도 경험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왕을 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왕 되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지 아니하고 내 삶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내 인생에 예수가 왕으로 임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앞에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내 눈앞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내 인생과 삶 전체를 다스리는 나의 삶의 주인이시오 온 세상을 다스리는 내 인생의 왕이 안 되셨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니까 예수가 왕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영광이 임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았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서도 참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참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에 늘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들의 인생에 진정한 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1898년 찰스 F. 버틀러라는 시인이 참 귀한 시를 하나 썼습니다. 제가 번역을 해봤는데요.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Since Christ my soul from sin set free,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죄에서 푸신 후에 This world has been a heaven to me, 이 세상이 나에게는 천국이 되었는데 And misery's sorrows and its woe, 이 땅의 슬픔과 고난 중에서도 This heaven my Jesus here to know, 내 예수님 아는 것이 곧 천국일세. 다음 오 할렐루야, yes, this heaven. 오 할렐루야입니다. 이곳이 천국이죠. This heaven to know my sins forgiven,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알미 곧 천국일세. On land or sea, what matters where, 바다든 육지든 어디든 어떠하겠습니까? Where Jesus is, this heaven there, 주님 계신 그곳이 참된 천국입니다. 그 다음 Once heaven seemed a far off place, 한때는 천국이 아득해 보였는데 Till Jesus showed his smiling face, 주님의 환한 얼굴 뵙기 전에 Now it's begun within my soul, 이제 내 영혼 안에 begun이죠. 이미 시작되었으니 It will last while endless ages Lord, 영원한 세월토록 이어지리라. 당시 위대한 음악 편곡가였던 제임스 블랙이 이 시에 노래를 붙였습니다. 작곡을 해서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노래를 부르긴 했었습니다. 영상 하나 볼 건데 1969년에 빌리그리암 목사님 크루세이드, 그 위대한 부흥 집회에서 에델 워러스가 불렀던 모습입니다.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How much I love my Jesus. Oh, it's just great. And I just want to say, since Christ my soul from sin set free, this world has been a heaven to me. And amid her sorrows and its woe, 'tis heaven, my Jesus, here to know. Oh, hallelujah, yes, 'tis heaven. It's heaven just to know and really know your sins are forgiven. So on land or sea or in the air, where Jesus is, 'tis heaven there. You know, once heaven seemed such a far-off place, till my Jesus actually showed his smiling face. And now, since it's begun within my soul, 'twill last while endless ages roll. O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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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It's heaven just to know and really know that your sins are forgiven. So on land or sea, no matter where my Jesus is, 'tis heaven. Heaven there. And that's not social security, that's everlasting security. 아멘. 오늘 두 번째 여러분이 전하는 메시지, 그것은 주님의 통치가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통치가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십시오.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직 아니고 이미, 언젠가 아니고 이미, 나중에 아니고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쫓은 게 단순히 신비한 사건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 발 딛고 서 있는 곳에 죄의 권세가 감히 틈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과 생명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는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의 어둠이 물러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절망의 감옥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거짓의 목소리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마귀가 붙들고 있는 모든 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가 나중에 죽어서나 갈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인 능력이구나. 묶인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우울증에 걸렸던 자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죄가 용서받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현장,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고린도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 나라가 능력이다 말이야. 능력. 말만이 아니다, 구호가 아니다, 표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인 능력이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할 수 있는 능력, 끊을 수 없는 죄를 끊게 하는 능력, 무너진 마음에 다시 찬양이 흐르게 하는 능력, 상처 입은 영혼이 다시 사랑케 하는 능력,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들의 삶의 속삭임이라 어쩔 수 없는 거야.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리고 그냥 위로의 말만 듣고 살도록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속임을 우리의 귀에 속삭이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오늘 이 마귀의 거짓말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그냥 어느 정도의 위로의 메시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권의 통치가 내 삶의 실제가 되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죄의 저주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실제적인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니라. 천국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신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재정 가운데, 내 집안 가운데, 내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오늘 나의 일터 가운데, 오늘 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로 왕이신가? 내가 왕은 아니었는가? 그분께 내 삶을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어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참된 주인이시오 왕이 되시는 삶으로 온전히 전환된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실제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에서는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은 구경꾼이 되지 말고 기도로 침노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구경꾼이 되지 말고 기도로 침노하십시오. 구경꾼이 되지 말고 기도로 침노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에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6장 10절에 대단히 중요한 한 단어가 빠져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우리에게 더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은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중에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 가운데, 지금 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나의 거실 가운데, 내가 지금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니는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공부하고 있는 내 현장 가운데, 나의 일터 가운데, 내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수요일 저녁 밤에 제가 군목으로 있었을 때 군대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많이 안 오죠. 수요일 날 몇 명 오겠습니까? 뭐 군종배 형제들 몇 명이랑 뭐 좀 열심히 있는 사람 한둘 이렇게 듬성듬성 앉아 있고, 그리고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뜨거움이 있는지, 주기도문의 이 본문을 같이 읽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천국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 보고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천국이 나중에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지금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 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생활관이,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곳이 천국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우리 수색중대 형제 한 명이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는데, 목사님, 우리 수색중대는 지옥입니다. 우리 수색중대에는 악마가 삽니다. 절대로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옆에 수송중대 친구가 있는데, 우리 수송중대장은 악마나 다름이 없습니다. 마귀가 사는데 어떻게 천국이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그랬잖냐, 예수님이. 응?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곳에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잖냐. 아니니까 기도를 하는 거지. 아니니까 지금 내가 사는 현장에 마귀 새끼가 살고 부조리가 난무하고, 아유, 그때 당시에 수색중대는 얼마나 군기가 센지. 여러 중대 중에서도 수색중대는 막 저녁 먹고서 잠깐 쉬는 시간에 성경을 봤더니 그 형제를 저쪽에서 병장 형제가 다다다다 하고서 2단 옆차기로 팍 까가지고 떼굴떼굴 굴르고서 생활관에서 성경 보고 자빠졌다고. 얘가 마음이 착해갖고 가고서 화장실 가서 푹 울면서 목사님 설교했던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수색중대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수색중대도 예수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수송중대의 그 수송대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이제 부사관이셨어요. 부사관, 중대장이 아니고 수송대장. 근데 마음에 상처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때 저랑 같이 했던 모든 분이 다 아세요. 결국에는 이렇게 좀 안타깝게 이렇게 제명되시고 그랬는데 너무 마음에 상처가 많은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왜 말을 그렇게 할까 싶은. 우리 수송중대가 천국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 군전병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8개월쯤 지나고 나서 수색중대에 예수 믿는 지휘관이 왔어요. 그리고 이 형제가 그때 2등병이었는데 나중에 1병, 상병이 된 다음에 내 뒤로는 부조리는 끝이다. 더 이상 때리는 건 없다. 내 뒤로는 더 이상 끝이다. 다른 모든 중대가 안 끊겨도 수색중대만은 이 비리가 안 끊겼어요. 부조리가. 내 이후로는 끝이다. 내 대에서 이걸 끊는다. 그리고 거짓말이 아니고 수색중대 중에 80%가 교회를 다 나왔어요. 신념에 의해서 천주교 가고 신념에 의해서 불교 가는 친구들 몇 명이나 근무석원 친구들, 그 다음에 나머지 빼고 전부 다. 왜냐하면 이 형제가 거기에서 이제 고참이 돼갖고 실권을 딱 잡는 순간 수색중대가 분명히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지옥이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수색중대가 제가 목회하는 전체 모든 부대 중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오는 부대가 되었어요. 이 형제 한 명 때문에 성경만 보면 막 구타하고 발 때리고 교회 다닌다고 핍박했는데 이 형제가 울면서 숨죽여서 화장실에서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부대를 바뀌었어요. 수송중대도 나중에 그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6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장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지금 내 삶의 실제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지기를,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열심이 내 인생과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주님 내 나라를 이루게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계획을 축복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먼저 무릎을 꿇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욕망의 조력자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겸손히 엎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6장 10절 이 부분이 대단히 위험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쉽사리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왕국을 무너뜨려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 나라가 아니라 내 욕망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뒷짐지고 가만히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과 염려가 내 인생을 지배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은 하나님 나라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왜 마귀가 내 마음의 평강을, 내 가정의 기쁨을,
내 심령의 희락을 뺏도록 내버려둬야 할 것입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거룩한 폭력을 가하듯이 말이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에만 경험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내가 발딛고 서 있는 내 삶과 가정과 일터와 내 사역의 한복판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경험될 수 있도록 침노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나 하셨습니다. 나중에만 경험이 아니라 지금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뜻이 나타나도록 해라. 예수님은 침노하라 그러셨습니다. 강력하게 뚫고 들어가 강탈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지금 내가 발딛고 서 있는 내 삶과 가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께서는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한 꼬마 어린아이가 어느 날 교회를 갔다 오다가 천국에 대해서 들었나 봅니다. 아빠한테 집에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천국은 어떤 곳이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천국은 어떤 곳이야? 그랬더니 아빠가 이 아이 보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얘야, 천국은 우리 가정 같은 곳이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면 천국은 참 좋은 곳이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천국이 어떤 곳이냐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은 이처럼 대답할 수 있겠어요. 천국은 우리 가정 같은 곳이야. 지금 내가 발딛고 서 있는 우리 가정이 천국이 안 돼 있는데 누구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삶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실제가 되지가 않는데 누구 보고 예수 믿으면 삶이 변한다, 예수 믿으면 정말로 내 인생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의 가정 가운데, 성도의 일터 가운데, 성도가 살아가고 있는 발딛고 서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같이 한번 부르시고 예배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내 영혼이 은총이고 증한 되지 얻고 보니 슬픔만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로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저만 할까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입에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한 번은 반주해 주십니다. 침례교 총회에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공과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공과에 북한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서 살아가는가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제가 글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무슨 80년대, 70년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최근에 북한의 지하교회를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지하교회 성도들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거를 탱크로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탱크로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사람들을 묻어버린 다음에 그대로 짓밟고서 사람들을 사형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그때 이 부모들을 향해서 공산당들이 예수를 저버리고 성경책에 침을 뱉고 예수를 부인하면 너희 아이들은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된 마음으로 내가 내 신앙에서 죽는 거 그런데 쟤네들까지 죽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갈등하고 있을 때 그 어린 아이들이 소리쳤다 그러면 엄마, 아빠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마.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결국에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높인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